오늘 우리 오후 예배에도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과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하면은 은혜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늘 우리는 은혜, 믿음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도 흔하지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은 별칭이 있습니다. 무슨 장이라고 하죠?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장.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은 17명의 아주 믿음의 열조, 믿음의 위인들을 아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롤 모델 가운데서 2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2명의 여성이 나와요. 자,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11절에 나와 있는 사라라고 하는 여성, 그리고 오늘 읽었던 31절에 라합이라고 하는 이 2명의 여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라와 라합은 그 신분이 너무나도 비교되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 차라리 믿음의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사라와 한나도 믿음이 좋았잖아요. 또 사라와 에서도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하면은 비슷하게 견줄 수가 있는데, 아니 사라와 라합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였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 한 부족의 족장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라의 뜻이 뭡니까? 열국의 어머니다. 열국을 다스릴 어머니가 된다는 거죠.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존경받는 여성이에요. 그런데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직업이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멸망받을 여리고 이방 땅의 여인이었습니다. 아주 천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2 여성을 믿음의 반열에 오늘 올려놓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라와 라합,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오늘 이 2 여성이 모든 성경을 대표해서 이 2명의 여성을 소개하고 있을까? 그 믿음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상고하면서 우리도 믿음의 도전을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합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는가 생각할 때, 라합의 믿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라합은 본래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이라는 단어가 아주 인심을 쓴 완곡한 표현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조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공동 번역에서는 이 조나를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창녀 라합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본뜻이 기생 정도가 아니라 아주 창녀였다는 겁니다. 이 여리고 남성들에게 해픈 웃음을 팔고 술을 팔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먹고 사는 이 기생 라합이 어느 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한 민족이 그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그 백성을 인도하는 신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가나안의 우상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신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인데, 가로막힌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게 하고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내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의 신이다.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어느 날 이 기생 라합의 선술집에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잠입을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 2장에 이 두 정탐꾼 사건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라합은 자기 집에 숨어 들어온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 여리고가 지금 강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준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엇을 알고 있느냐? 10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그 하나님을 라합은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 자기의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자, 그게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인데 이전 번역 개역 한글판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라합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망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은 게 있잖아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들었던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을 쭉 예수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질문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말고 오늘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이 라합의 믿음, 이 믿음이 라합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이 믿음이 여리고의 기생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라합의 운명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은요
우리 마음속에 참된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를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변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라합을 얘기할 때 앞에 별칭을 꼭 붙입니다. 기생 라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기생을 존중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멸시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라합은 비록 술을 팔고 문남성들에게 웃음을 팔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라합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와 그 시대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라합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는가? 두 번째로, 라합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라합을 행동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행동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나니까 라합은 그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라합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숨겨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이 여러분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만일 이 숨겨준 것을 여리고 당국에서 알게 되면은 살려주겠습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일가가 말살될 수 있는 목숨을 건 그런 위험을 무릅쓴 행동이었다, 그 말씀이죠. 믿음이 라합을 행동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얼마나 진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웠던지, 아하, 흩어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것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예를 드는데, 누구 예를 드느냐 하면은 라합의 이야기를 예로 드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은 이 얘기를 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의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행함으로 그 믿음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닌 걸 다 아시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고 이어지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에 존재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속에 믿음이 존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 속에 존재하는 믿음은 마치 신기루와 같습니다. 있는 것 같지만 가보면 없습니다. 신기루와 같아요. 실체가 없는 믿음이고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믿습니까? 그러면 이 믿음은 주일 성수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예배가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될 수 있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진실로 믿는다면 예배의 삶으로 주일 성수로 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11조 생활, 헌금 생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11조 생활, 헌금 생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까? 여러분, 내 시간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모든 삶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핵심 말씀이 6절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주님 앞에 왔다 갔다 해도 진실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합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상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항서의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셋째로 라합의 믿음은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바람과 소원이 있죠.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소원을 물어보면 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소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라합의 가장 큰 소원이 뭐냐? 가족의 구원이었습니다. 가족의 구원이었어요. 왜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런 설교하십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 있고 말고죠. 여러분, 이 정탐꾼을 살려주고 나서 그 대가로 라합이 요구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탐꾼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여호수아 2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내가 당신들을 살려줬으니까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고 살려주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정표를 내라. 확실한 약속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라합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라합은요, 정탐꾼들에게 목숨을 구해준 대가로 저 여리고 번화가에 아주 멋진 술집 하나 차려주십시오,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어요. 아니, 제가 기생으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천대하고 박대하는데 이 기생 말고 좀 그럴듯한 멋진 직장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청탁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원한 게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구하지 않습니까? 내 가족이 멸망받을 여리고 백성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 가족이 멸망에서 건진받아서
영원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가족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마 대부분의 정답이 가족과 자녀로 결론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 실수해도 용서가 되는 사람, 비록 내게 손해를 끼쳐도 용납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자녀죠. 자녀입니다. 저에게도 어머니가 계십니다. 올해 우리 어머니는 86세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매안리에 계십니다. 알 때가 됐는데, 그죠? 아버님과 함께 계십니다. 합천 가야에 살고 계십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고향집을 방문하면은 우리 어머니께서 진짜 마당으로 막 뛰어나오셔가지고 우리 전도사 오셨던겨 그러면서 저를 끌어안고 어깨를 두드리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어머니는 우리 자식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늦게 신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대원 공부하고 또 바로 이어서 신학 석사를 공부하고 그래 공부할 때 제 큰애 둘째도 같이 고등학교, 대학교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집안 형편이 얼마나 이게 힘이 들겠습니까? 제 평생에 아마 그때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께 제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의 형편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낮에 가서 같이 얘기하고 식사하고 함께 있다가 저녁에 이제 차를 타고 돌아오려고 하면은 어머니께서는 이 기어이 봉투 하나를 마련을 해가지고 아들의 주머니에 막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팔순 노인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아들들이 이렇게 딸들이 한 번씩 와서 주는 그 용돈을 모으고 또 떼약볕에 나가서 남의 양패밭에서 일하고 받은 그 품삯을 모아가지고 몇십만 원을 만들어서 그걸 봉투에 담아가지고 제 주머니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 받겠다고 다시 끄집어내어서 어머니 주머니에 넣어드리고 어머니는 다시 받아라 하면서 또 넣어주고 그래서 그 신랑 일을 한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갈 때마다 이게 참 용돈 주기가 힘이 드니까 다음에는 꾀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헤어질 때에 봉투를 주지 않아요. 아, 어머니가 이제 포기하셨구나 생각을 했어요. 부산에 와서 어머니 부산에 잘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하면은 어머니께서 전도사야 아까 실은 감자박스 밑에 봉투 하나 있대 생활비에 보태거라. 여러분, 참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칭합니다. 자식을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만일 제가 아프다면은 심장이라도 목숨이라도 줄 수만 있다면 주실 분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처럼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 자식이 중하고 가족이 소중하다면 가장 귀한 것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라합처럼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부모, 나의 형제를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발버둥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에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비극입니다. 가만히 보고만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야단도 치고 협박도 하고 권면도 했잖아요. 그러나 다 큰 자식들은 이제 부모의 말을 더 이상 듣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의 간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많은 여인들이 나와서 예수님 뒤에서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다가 그 여인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기독교 교리의 토대를 놓은 위대한 교부가 계시는데 그분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젊은 날에 엄청나게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나중에 자기의 일생을 기록한 책이 아주 이 명저 아닙니까? 고백록. 한번 읽어보신 분이 많을 겁니다. 참회록으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어거스틴은 술과 육체적인 방탕에 빠져 살다가 18세에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낳고, 그 다음에 이 진리를 찾는다고 막 방황을 하다가 그 당시에 아주 그 우상인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9년 동안 우상숭배를 하고, 완전히 이게 인간 말종이었어요. 여러분, 개망난이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아무리 부탁을 하고 아무리 야단을 쳐도 허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모니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밀라노 교회에 나아가서 저녁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는 밀라노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우스가 저녁에 등불을 들고 성전을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저 앞에 깜깜한 데서 어떤 여인이 흐느끼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이 모니카 여사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부인, 무슨 일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감독님, 내 아들을 이단과 방탕에서 건져 주십시오. 저 타락한 아들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그때 암브로스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부인,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어거스틴을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이 만나 주시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만나 주셔야 돼요. 어거스틴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보다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기독교 가장 위대한 교부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눈물 없이 되는 게 있습니까? 한나를 보세요. 얼마나 울었습니까? 히스기야를 보세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윗은요, 눈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시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주님의 눈물병에 나의 눈물을 담으소서. 주의 눈물병에 나의 눈물을 담으소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주여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
예수님도 눈물로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진실로 내 자식을 위해서 주님 앞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확신은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 자녀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을 한번 보세요. 아니, 그 사울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개시킬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주 그냥 독실한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늘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만나주시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핍박자가 변하여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오늘 그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탐꾼에게 얼마나 절규하고 있습니까?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 라합의 부르짖음이 마침내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녀의 믿음과 우리 가족의 구원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아니, 자녀가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구원에서 멀어지면 세상의 것 다 가진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해피데이는 2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유인물을 다 나눠드렸는데, 아시는 것처럼 6월 25일은 이제 친구와 우리의 이웃들을 VIP로 초청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한 달 전에 5월 28일,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5월 28일에는 가족 초청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 내 가족을,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와 멀어진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함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결코 짧은 입술의 말 몇 마디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릴레이 기도를 신청을 받을 거고, 6월 달에는 한 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 해피데이를 준비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격려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면 기도합시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자기 자신에게 한번 결단하면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한다면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4번째 주일 오후 설교입니다. 항소교회 와서. 근데 제가 오후 예배 설교할 때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진심으로 고변했습니다.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뭐 부목사 말에 왜 순종을 하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부목사 말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수요 기도회에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목사님의 선포의 메시지를 받는 거지. 수요일 날에는 목사님께서 설교 마치고 기도 인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새벽 기도에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질 않아요. 설교 끝나면 그때부터 여러분 원 없이 한없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제가 부탁드립니다. 6일이 있으면은 다 나오면 좋지만 그럴 자신이 없고 상황이 안 되면 요일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월요일 날 기도하겠다. 아니면 나는 토요일은 회사 안 가니까 토요일이라도 새벽 깨워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화목 이틀을 해야 되겠다. 월수금 3일은 하겠다. 여러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항스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알고 믿은 라합, 생각 속의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던 라합, 그리고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라합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상으로 갚으십니다. 여러분, 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을 기록한 그 족보에 여사의 이름이, 그것도 라합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마침내 라합은 살몬의 아내가 되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 왕의 초상이 되는, 믿음의 열조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늘 따라다니던 기생이라는 그 꼬리표도 떨어지고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인물로 사라와 함께 히브리서 11장에 당당히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라합처럼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아는 믿음, 생각 속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손과 발로 내 삶으로 나타나는, 행동하는 믿음, 내 자녀와 내 가족을 구원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과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여 우리에게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